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14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참 많이 들었던 설교일 겁니다. 저는 요즘 이 시대, 이 세대들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리고 또 뭐 없어서 줄이는 그렇게 막 힘든 지경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는 상대적 평가 때문에 이 삶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결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워서 보릿고개를 지날 때는 진짜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야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정신적으로 더 피폐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생을 평가하고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빈곤이 우리를 더 피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어요. 그 전부터 한 7년 전, 지금 보면 한 10년이 넘는 거죠. 그때부터 뉴질랜드에서 내가 주여장창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한파가 세상에 덮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말을 듣고 뭐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한파가 온다.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성도들도 엄청나게 피폐한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상한 말을 우리 성도들한테 해요. 그게 뭐냐면 집을 살 수 있으면 지금 빨리 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마침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빨리 땅을 구입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한파가 오는데 땅을 사고 한파가 오는데 집을 사라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고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말은 3년 뒤에 정확하게 적중을 했어요. 땅값이 배로 뛰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때 집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론조차도 얻을 수 없는 지경까지 돼버렸죠. 거기다가 시간이 또 지나고 난 다음에 팬데믹이 오기 시작했어요. 팬데믹이 오면서 사람들이 돈을 풀기 시작했죠. 이거는 국가가 돈을 풀면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달러가 평가절하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허겁지겁 수출을 그렇게 많이 하고 뭐 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도 호황을 누리지 못하는 건 원화 값이 확 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돈을 저렇게 풀어대는데 원화가 안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경제활동을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호주 달러를 벌어도 살 때는 뭘로 사요? 달러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거는 금융에 있어서 기본이거든요.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연끌을 해가지고 집값 오른다고 해가지고 집을 사버린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호주도 너무 이 집값이 이게 상상 이상으로 거품이 깨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한번 터져도 한번 오지게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게 진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전 세계가 돈을 풀기를 시작했으니 경제학자들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그런데 뭐 선택적으로 이 복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막 복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은 좋았죠. 월급을 갖다 막 주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만든 재앙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살만할까 싶었더니 뭐가 터져요? 전쟁이 펑 터져버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시대 가운데 3대 화약과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하고 그다음에 중동하고 대한민국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전 세계의 어떤 운명을 가늠하는 린치핀이라고 하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전쟁이 종식된 거 아세요? 이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38선 하나 휴전선 그어놓은 게 전 세계 평화를 갖고 왔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했던 이 세 군데 중에서 지금 두 군데가 터져버렸어요. 우크라이나는 이 세대 3대 곡물 창고잖아요. 그리고 또 유럽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불안해했던 러시아가 언제 쳐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건 예상된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중동 맹주라고 하는 이 이란과의 갈등은 이건 또 마찬가지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였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결국 인플레이션이 생겨버리고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 이 인플레이션보다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을 더 불안해요. 인플레이션이 뭐냐면 월급도 오르고 물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가도 내리고 그리고 또 월급도 내려가는 걸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월급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가까이 왔단 말이에요. 경제적인 그런 어떤 금융계를 보며. 근데 무서운 거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국가들마다 에너지를 얼마큼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패권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요, 다 에너지 전쟁이에요. 이게 사실. 이거는 경제를 보는 사람들,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라면요, 훤히 보였던 것들이에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각색하고 저렇게 각색하고 자기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엉뚱한 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호리고 있을 뿐이죠. 정신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거 안 믿습니다. 이 불을 보듯 뻔히 오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부동산 간판 잔뜩 올라가 버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젊은 애들이 연끌을 해서 이걸 했는데 이제는 뭐 이자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기도 이자 올라가 보세요. 집산 사람들이 이제 왕창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경제를 모르고 그리고 금융과 이런 어떤 이 시대적인 그런 그 정치적 상황을 모르게 되면은요, 이런 혼란이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얘기였겠어요. 아마 어느 정도 상식이 있고 그리고 또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예측된 거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죽으라고 노력하고 애써도 그 빚을 갚아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연끌을 했는데 이자는 확 올라가 버리니까 거기다가 이제 집값이 툭툭툭툭 떨어져 버리면 이제는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애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걸로 끝이 나요? 아니에요.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부양해야 될 노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노인이 80세가 됐을 때는 자동으로 고려정을 하는 거예요. 이 고려정이 말이 고려정이지 그냥 자연사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 부모 공경이든 사회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장유유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흘러가게 하는데 이런 개념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앞으로 세상이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왜?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비리들이 생기고 부적절한 일들을 많이 들으면서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에 흥미를 갖지를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요, 요즘에는 소셜미디어만 딱 들어가면요, 감동스러운 얘기가 더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심령이, 이게 마음이 굉장히 많이 피폐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맨날 싸우는 것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시대적 그런 어떤 사명을 선도하고 비전을 제시하면서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가 없어요. 복음을 말하는데 보혈이 없어요. 성령을 말하는데 거듭남이 없어요.
그냥 성도들이 듣고 귀에 다른 얘기들만 할 뿐이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화의 중요성을 이야기지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돌파하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회개,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를 않아요. 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면 성도들이 싫어하거든요. 지적 설교한다 그러고 어떤 정죄 설교한다 그러니까 이 설교들을 못 해요. 예. 그냥 그 시대가 요구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다가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죄를 꺾어내고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뒤엎어내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개탄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점점 세상은 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부터 한 30년, 20년 됐죠. 30년 됐을 거예요.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뉴에이지 운동이 뭡니까? 기독교가 영적인 감흥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못하니까 이 샤먼이나 무속이나 아니면은 어떤 토템 같은 것들, 신비주의자들이 그 영적인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뉴에이지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많이 종교에 들어와 있어요. 이 기독교에 들어와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엄청나게 많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영성을 잃어가게 되고 영향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하고 교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부릴 수 있는 깃덩어리로밖에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런 지경이 돼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과 교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소견에 옳고 내 마음에 닿고 내 식에 맞으면 그게 그냥 좋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나 감동이나 성령이 주시는 감흥에 대해서 공감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냥 사람이 보기에 좋고 옳다라고 하면 오케이 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지경으로 교회가 가고 있으니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딱 한 가지, 옛날에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으면 꿈이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의사가 되고 싶고 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꿈이 딱 하나로 다 집약이 돼버렸어요.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딱 하나예요. 부자요. 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 세속화를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냥 모든 걸 다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선교도 돈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운영도 마찬가지로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장로님, 경영과 운영의 차이가 뭡니까? 교회는요, 경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운영을 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교회를 경영자처럼 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정말 무지해도 엄청나게 무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으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감흥을 느끼고 어떤 감동을 느끼겠냐는 얘기예요. 목사 자체도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희망과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진짜 중요한 보혈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보혈이 빠져있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안고방에 팥이 빠진 거하고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 세례 없이 어떻게 성령 충만이 오냔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면서 성령의 충만만 원한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활발히 나타나고 안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은사도 말하지 않고 열매는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 그런다. 그건 기분 충만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니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이러다 보니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자꾸 세상이 주는 감동을 느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에 빠져요? 욜로족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행 돌아다니면서 있는 거 다 써가면서 막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딱 지나가가지고 그 아이들이 한 40대 정도 딱 돼 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게 없거든요. 허무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냥 내 삶은 내 거니까 즐기며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아이들만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가지고 있는 빚 다 끌어다가 집 산 아이들도 폭망해 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전체적으로 지금 뭐예요? 결핍의 시대예요. 허무의 시대란 말이에요. 뭐를 해도 이제는 보장이 없어요. 옛날에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보면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나라였어요. 뜻하는 것은 뭐든지 이룰 수 있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성장이 10%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때는 집만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집도 사고 그 집 산 것이 막 배로 오르고 이런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그게 없어요. 지금 50대 중반 이후로 기성세대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네들은 누릴 거 다 누리고 호황을 다 누리고 집을 사가지고 부를 이룰 만큼 다 부려놓고 있는 빚 없는 빚은 아이들한테 다 지금 넘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쓸데없이 그렇게 돈을 퍼줍니까? 그거 다 아이들한테 빚 넘겨주고 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희망을 두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지경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고 그냥 부담만 갖는 거예요.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게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죠. 더 안타까운 것은 정치인들이에요. 자기 사상과 이념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표라도 얻기 위해서 인심을 베풀려고 그 난리를 지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난 그 사람들 다 지옥 갈 거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이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악 중에 악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경제인들이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걸 굉장히 우려하면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들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 세대는 어떻게 된 것이 어떤 사상과 이념에 딱 빠져버리면은 반대편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적으로 돌려버려요. 미쳐도 단단히 미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상이 통일이 됩니까? 어떻게 이념이 하나로 다 갈 수가 있어요? 나와 다른 것을 인정을 하고 성경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설교를 해도요. 제가 약간 보수적 관점에서 금융과 경제를 이야기하면요. 목사님 보수라고 하면서 설교 안 듣습니다. 미쳤어요, 다들.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 이 세상에 어떤 꼴이 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목사들 자체도 마찬가지로 그 이념 편향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줄서기를 하고 설교들을 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냐고요, 지금.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개탄스러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결핍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고 어디에요? 저 중동 전쟁 끝나면은 그 이전으로 경제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이전으로 경제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둔한 거예요.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복구가 되고 다시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려고 하면요. 앞으로 10년 안에는 엄청난 한파가 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 된다 그러고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우리 국민들 어떻게 삽니까? 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팩트 폭행한다고 떠들어대고 그냥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그냥 헛소리들만 하고 돌아다니고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명도 안 된 얘기에 빠져가지고 쟤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이런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니 도대체 이 나라 이 세상의 지성인들은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하다 보면요 그냥 그놈의 이념 편향에 빠져가지고 대화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은 보수도 필요하고 진보도 필요한 겁니다. 서로 간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합쳐가지고 어우러서 서로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며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된 세대가 그냥 보수는 보수고 우는 우고 자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자기 이념 편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 지경이 돼버렸죠. 그러니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목회가 되겠냐고요. 그냥 구속사관을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념 편향에 빠져가지고 저거 보수적 관점이다, 저거 진보적 관점이다 그러고 스스로 그렇게 걸러서 듣고 있으니 이게 무슨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런 상황과 이런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50대 이후로는 다 책임져야 돼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젊은 애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까? 애들이요.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우리 애들도 이번에 취직할 때 보니까 아니 수십 군데를 집어넣어도 이거 연락이 올까 말까예요. 우리는 땅 사고 집 사가지고 재미 다 본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은요, 오를 만큼 오를 때 정점에 사가지고 이자 확 올라가는 바람에 원금도 못 갚고 그 집 다 팔게 생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물려주면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신이라도 차려야 되는데, 그놈의 이념 편향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정말 한탄하고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념 편향에 빠지지 말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좌든 우든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회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자유주의적 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회주의적 사관은 유물론이고 자유주의적 사관은 뭐예요? 유심론이에요. 유심론. 둘 다 반성경적인 거란 말이에요. 왜 그걸 가지고 성경을 봅니까? 성경은 분명히 구속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이야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하고 몇 마디 하면요. 기 빨려요. 얼마나 진이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까를 정확하게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내리는 재앙 중에서요. 천재와 인재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이 어떤 건지 아세요? 천재 아니에요. 인재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건 천재가 아니라 인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이 재앙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거나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죠. 지금은 호재지요. 그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버린 거 줍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기득권과 정치적 기득권을 갖고 경제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서민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정신을 차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엘리야 시대 때 이런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앞으로 내가 얘기할 때까지는 절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걸 선포해라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는 1차 산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가나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풀이 자라지 않을 거고 목축하던 모든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의 이 메시지를 줬으니 아합이 얼마나 승질이 났겠어요. 여러분 아합이 정치 엉뚱하게 하고 나라 엉망으로 막 했던 사람이라고 보죠? 아니에요. 이 사람 정치 천재였어요. 솔로몬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빠졌는지. 얘 좀 꽂아주시면.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치적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선지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초를 치고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냐면은 저쪽 레바논에 있는 시돈의 딸 이세벨을 왕으로 들이면서까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능수능란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초를 딱 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자극을 받은 게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여기 와서 자기가 섬기는 바알과 아사라 그 신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뭐 듣도 보지 못한 야훼라고 하는 신이
이 땅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내 신보다 더 위대한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냅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리시네가에 딱 앉아가지고 죽기를 구해요. 우울증에 확 빠져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 시대에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한테 저래요? 현실을 좀 직면해 보라고. 이게 진짜 사실이고 팩트라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이걸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 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냥 시내가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 의기소침해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야, 너 내 말을 담대히 전하고, 그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너 안 되겠다. 너 좀 훈련 좀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 그래요? 갑자기, 사렙다로 가라 그래요.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사렙다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세벨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세벨의 그 섬기는 신, 그 아버지가 그 바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 그곳에 가가지고 오히려 야, 저 바알이라는 신이 얼마나 가짜고 아무 힘이 없는지 내가 직접 보여줄게. 그러면서 호랑이 굴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문화, 종교, 어떻게 보면 이세벨의 모든 사상과 신념과 그 모든 것이 거기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예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직접 보여줄게. 저것이 얼마나 허상이고 그리고 얼마나 허망한 건지, 아무것도 아닌 건지, 저렇게 위대한 신이라고 떠들어대는 그 고을에 얼만큼 기근이 강하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브라스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사렙돈이라고도 하죠.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쇠 있잖아요. 쇠를 재련하는 곳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반대적인 이야기하고 너를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의기소침하고 있어. 너 이름은 큰일 못하지. 너 좀 훈련 좀 받자. 그러고 사르밧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야, 저 굴로 들어간다고? 천하의 야훼를 향한 적들이 우글우글거리는데, 그리고 거기 이세벨의 아버지가 제사장으로 왕같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저곳에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갈 맛이 안 나죠. 왜? 이세벨의 영향력이 이곳에 끼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세벨에게 다 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씩 진행해 가요. 그것에 딱 들어갔더니 문제는 들어가나요? 죄송합니다. 걷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중요한 거는 그 재앙 속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이 그 성문 어귀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막 줍고 있는 것을 이제 엘리야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서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떡까지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르밧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도대체 큰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더 이상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그 궁핍의 상황이 왜 왔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거 이념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으르렁거리고 못 잡아먹어서 안 달라서 전쟁 일으키고, 그리고 막 이 보호관세 매기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의기투합해가지고 서로 간에 막 이러는 갈등이 결국 부른 거라고 보지만요. 우리는 다 그렇게 봐요. 하지만 그걸로만 볼까요? 아니에요.
그걸로만 봐서는 안 돼요. 그 배후엔 분명히 영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념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반토막이 나버리고, 그리고 이 사상에 미쳐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원수가 돼버리고 형제 간에도 이거 완전히 남이 돼버리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그걸 조장해낸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상 따위가 뭐고 이념 따위가 뭔데, 그 정치적인 그런 기준 따위가 뭔데 형제하고 원수가 되고 부모하고 원수가 됩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건강한 것이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배후에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낸 영적인 그런 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진리의 말씀을 부인해버리고 성령의 역사도 거절해버리고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 이념에 빠져있는 그 악한 것이 결국은 이 지경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버린 아합 때문에 이 재앙이 임한다고 분명한 선포가 있었거든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되고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맨날 정치인들이 떠들어대는 그 이야기에 놀아나고 말 거예요. 우리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분열의 영을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사상적, 철학적 그 사유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꾼들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8장 3절에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돼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뭐해진다? 자유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자유해지는 게 아니에요. 명예가 높다고 해서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그 진리로 인하여 깨달음이 없으면 자유함은 절대로 못 옵니다. 후련함은 있을 줄 모르겠어요. 후련함이 몇 분 값입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물과 양식이 아니라 이 시대가 줄이고 갈급한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기갈이 오는데 물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야. 양식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야.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예요. 듣지 못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내가 안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기갈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세상에서 복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이 두 가지 견주어서 살펴보세요. 물론 목사님들이 복음을 말하면서 보혈을 외치지 않고 성령을 말하면서 거듭남, 성화를 외치지 않는 거 문제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건 여러분의 몫이란 얘기예요. 이거 분별해서 생각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때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가서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좀 더 가져와 줄 수 있어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나무를 줍는 것은 집에 통에 가루가 다 한 줌밖에 없고, 그리고 기름도 그걸 떡 하나 만들 정도 거의 바닥난 기름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거를 구워다가 나와 내 자식에게 먹이고 내 자식과 함께 뭐 한다 그래요? 죽겠답니다. 동반자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에 치달아서 자녀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합니까? IMF 때요, 수없이 많은 가정이 죽었어요. 뉴스에 안 나오고 그 국가에서 얘기를 안 했을 뿐이죠. 통계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요, 이거 뉴스로 안 내보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난에 치여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복지사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가봤더니
아빠와 함께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죄를 졌는지 감옥에 갔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외상값이 식품점에 한 몇십만 원이 있었대요. 근데 그거 하나 내지 못해가지고 비관 자살하면서 그냥 동반 자살을 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마음 순복음교회가 나중에 커지고 영향력이 있어지면요, 우리 한마음 순복음교회가 있는 반경 몇 킬로 안에는요, 굶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부동산을 사고 재산을 증식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 반경 몇 킬로 안에는 적어도 굶는 사람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교회가 되어 세워졌다면은 그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아파서 병원 못 가는,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애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회에다가 돈 재놓고 쓰는 거 저는 원하지 않아요. 다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그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래도 갖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먹고 죽겠다고 한 줌의 빵을 만들어서 먹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거 자기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먹입니까? 어른도 아니고 어린애 먹이고 죽겠다는데 그걸 달라고 얘기합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누가복음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야, 엘리야 시대 때 수없이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유독 이 엘리야를 살했다, 이 사르밧으로 보냈을까? 왜 보냈을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사르밧 과부만 하나님이 찾아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이유가 이 여인은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을 포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한 번만 해보고 죽자. 이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세요? 삶을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관계를 포기하고 싶고, 다 포기하고 싶으세요? 오케이. 포기하셔도 좋아요. 단, 순종 한번 제대로 해보고, 포기하세요. 제가 지치해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마음에 큰 고통이었고,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 했어요. 14년 동안 지치해서 다 쓰러지고 무너진 교회, 그냥 교회에 사서 봉헌까지 하고 왔다 그러니까 별일 없었던 것 같죠? 아니요. 죽다 살아났어요, 저. 워낙 제가 자존심이 강한 데다 그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까지 치는 거예요. 수도 없이 겪었어요. 나중에는요,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배신을 당하다 보니까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어서 그날도 아이 이제 픽업해 주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는 블랙아웃이 아니라 화이트아웃이 왔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꺼져버린 거예요. 시력이 나가버린 거예요. 눈을 떠도 아무리 비벼도 돌아오질 않아요. 온 세상이 그냥 깜깜한 거예요. 화이트아웃이 퍽 하고 터지면서 시신경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늘어나서 보내고 하나님 앞에 야, 이거 이제 시력이 안 돌아오나 보다. 한 5분, 10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력이 그렇게 없어져 버리고 앞이 안 보이는데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데려가도 저는 감사할 거예요. 전 좋습니다. 이 세상 여한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 낙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낙 따위는요, 저한테는 어떤 기쁨도 주질 않아요. 아무 미련도 없고 아무 여한도 없으니까 이대로 데려가십시오. 그러고 드러나 있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내가 갈 땐 가더라도 하나님 딱 한 번
기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원 없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원 없이 기도하다 왔다라고 하는 말 딱 한마디만 할게요. 그냥 죽어라 버티다 왔다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원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을 딱 맞추니까 눈에 시력이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20일에 단일 기도를 들어갑니다. 하루 한 끼 먹고 무려 17시간에서 20시간을 기도해요. 하루에.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진짜 나 죽어라고 기도하고 왔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나한테는 최선이니까. 버티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최선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주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깨져버리고 빚만 잔뜩 있는 교회에 빚 다 갚고 헌금도 안 하고 11조도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들 데리고 10년 동안 부여잡고 있으면서 딱 집 한 채 날라갔어요. 그러면서도 그 재정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땅 사놨던 곳이 배로 뛰기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있으면서 건물도 사고 봉헌도 하고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떤 간증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기하기 전에 뭐부터 해봐라? 순종부터 해봐라. 후회 없을 정도만큼의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포기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포기하기 전에 순종하는 거는요, 지혜입니다. 그건 최고의 지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궁핍은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자유함 없고 평안함이 없는 그 심령의 냉랭하고 무덤덤한 상태, 복음을 들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는 이 무덤덤한 상태, 이게 뭐예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후벼 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사람의 양심이 노골노골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의 그 강팍했던 마음들이요, 그냥 부들부들해지게 돼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항상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손이 부들부들해지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손 한번 만져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손에 이 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포들포들하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손을 만져보면 손이 부들부들해지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구나라고 몸으로 느꼈대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경직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풀어줘야 돼요. 그거 풀어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세대에게 임했던 것은 바로 궁핍이었어요. 너무나 큰 궁핍. 이준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 고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보다 차라리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낫다. 병으로 인해 예수님을 닮아갔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교회를 잘 섬겼던 목사님이 암이 걸리셨대요. 장로님이. 그래서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많이 돌봐주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 못 산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러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딱 끝내려고 하는 순간 이 장로님이 딱 목사님을 째려보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지긋지긋합니다. 그놈의 예수 얘기 내 앞에 꺼내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병좀 걸렸다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해서 예수를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그 간증을 하셨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왔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 기도 조금 안 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긋지긋해지지는 않았는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고난을 좀 겪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겹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았던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그게 지겨워질 수 있습니까? 저도 큰 수술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 따위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되고 아닌 것이 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재련의 장소로 이 엘리야를 보내셨겠어요? 엘리야가 그랬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쪽 왕비가 찾고 그 권세가들이 찾는 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지겨워했던 게 바로 이 엘리야거든요. 우울증에 따른 말은요, 하나님이 지겹다는 얘기예요. 돌려서 말해서 그냥 우울증이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이요, 가까운 동네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너 제대로 한번 훈련 받아보자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 이제 엘리야는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진짜 이 여인이 가져다 준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고 난 뒤에 그릇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고 그 통에 가루가 가득 찬 거예요. 그것도 몰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통들을 다 빌려갖고 왔는데 거기도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가득 채워짐의 은혜가 언제까지 가요? 비가 내리는 때까지 계속 쌓이고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르밧 과부는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던 건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선지자가 굶주린 사람이 떡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이거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똑같은 건데 그러고 그래도 살라고 하는 사람한테 먹이고 가는 게 낫지. 그냥 순수하게 반응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던 과부 중에서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사르밧 과부한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수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인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사르밧 과부밖에 없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궁핍이 왔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희망해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나아가라. 전 그 얘기 안 해요. 기력이 다 떨어지고 믿음이 다 소멸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반응할 수는 있다고요. 아멘? 인간으로서 순수하게만 반응해도 기름통이 채워지고 이 가루통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만 반응해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순수함이 자식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겠다라고 작정할 지경까지 이르렀던 이 사르밧 과부에게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이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처럼 이곳에도 한번 기적을 해봐라 그러고 저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하면서 막 예수님을 빈정거렸을 때에 예수님이 비꼬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엘리야 시대 때 과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냈는지 알아?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을 사람만 은혜 받는 거야. 너희들한테는 은혜 안 베풀고 말아 이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고 그렇게 순수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가버나움에서 행한 거 하나도 행하지 않을 거야.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처럼 순수하게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게 중요한 원리 또 하나가 있어요. 엘리야가 말할 때 너는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죽어? 그래 죽는 건 네 사정이야. 네가 죽든 말든 그거는 내 알 바가 아니야. 그건 내가 막는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해서 설득한다고 해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근데 알았어. 죽든 말든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은 먼저 뭐 하라 그래요? 떡 먼저 갖고 와. 먼저라는 단어를 써요. 먼저라는 단어.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리션이라고 해가지고 네가 행하고자 하는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의 첫머리. 염두라는 뜻이에요. 염두. 염두가 뭐예요? 생각염자에다가 머리두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첫머리에다가 뭐를 넣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네가 죽을 지경으로 가고 자녀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거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건 나중에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그런 마음을 먹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부터 해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아멘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먼저 염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막 널브러져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공황증에 걸려가지고 막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인간의 심리는 너무나 연약한 거기 때문에 큰 충격을 받으면 당연히 그런 때가 오죠. 그러나 그런 지경에 빠지기 전에 뭐부터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 좀 고쳐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마음 좀 고쳐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되살려내든지 하나님이 정한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고쳐먹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연단하여 단련하여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야. 하나님은 풀무가 금을 연단하고 도가니가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연단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하고 이대로 나는 망할 거야, 절망하고 끝나버릴 거야, 그냥 죽을 거야 말 거야, 이거 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고쳐먹으라는 얘기예요. 이 고난 주신 거 이렇게 살다가 이 모양으로 끝나라고 하나님이 이 고난 주셨겠냐는 거예요. 이거 다 겪고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강하게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 섭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네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낙심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분명히 주시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수놓이도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기댈 것 없고 붙잡을 것 없다. 말이 돼요? 언약을 붙잡아야죠. 세상에 우리가 뭐 붙잡고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붙잡고 나온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오직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언약밖에 없다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좀 제대로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먼저 염두해라. 항상 네가 생각하는 그 방향, 네가 생각하는 그 스타트, 그 라인에 뭐가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라. 제발하고. 네가 마음의 방향을 어디로 틀든지 항상 그 틀기 전에 뭐부터? 하나님의 말씀부터.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염두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겐 반드시 기적을 이루어 주시게 돼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3년 동안 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이 딱 끝나자마자 이세벨이 들어와서 산속 깊이 숨고 그러고 죽겠다고 막 그렇게 흐느적거리고 했었던 엘리야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완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봤단 말이에요. 3년 동안. 여러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반드시 맛봐야 돼요. 이거 못 맛보면은요, 절대로 엘리야 못 됩니다. 엘리야는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궁핍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알 숭배자 450명과 맞짱을 뜬다니까요. 여인의 호리는 말에 두려워가지고 산속에 숨었던 엘리야가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르밧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450명 무당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시험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시네가를 끌고 가가지고 다 죽여요. 이런 배짱과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바로 사르밧의 이 재련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450명, 아니 아세라 선지자 300명, 이 750명과 맞짱을 뜰 만한 아무런 배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여인이 한마디를 가지고 그냥 산속에 처박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버리고 450명과 맞짱을 떠가지고 승리하는 이 능력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사르밧에서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궁핍을 줘서 그 과정 가운데서 뭘 만들고 계세요? 이제는 믿음으로 승부하는 그 훈련을 하신다니까요. 믿음으로 승부하는 것.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가뭄이 와가지고 땅이 말라서 물을 낼 수 없고, 그리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어디를 가서
웃돈을 얹어둬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거 채우시는 거 그 은혜가 있어야 그걸 간증할 수 있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소리 뻥뻥 치잖아요. 된다고. 저요. 이보다 더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충분히 받고 살았어요. 저희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아빠가 이렇게 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좀 이렇게 모자라게 부족하게 살지 않았어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해달라는 거 아빠가 다 해줬어요. 예, 전 다 해줬어요. 희한하게도 다 해주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물질이 없다고 개척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훈련을 받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환경 탓, 상황 탓, 그런 건 우스워요. 그냥 그거는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상황인 거예요. 제 눈엔 다 그렇게 보여요. 지금. 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상황이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훈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동반자살한 그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속이 상하고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결핍의 시대가 맞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지독한 허무주의가 이 시대를 덮어요. 잘해도 궁핍하고 못해도 궁핍한 세대예요. 욜로족은 욜로족대로, 영끌족은 영끌족대로 맛보는 건 다 허무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세대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외교를 잘못하고, 군사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예요. 그래서 가난이 왔고 질병이 오고 저주가 오고 상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그거 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나 있을까요? 많은 돈 물려주고 나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안 주시면 그거 걷어가십니다. 저는 많은 재산 물려받고도 신앙 시원치 않아가지고 한 번에 털어먹는 아이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이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언약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언약 떠나지 않고 복음의 깃발 흔드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없이 시작해도 승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바닥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네들 저보다 더 잘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그것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돈 물려주지 마세요. 돈은 망칩니다, 아이들. 돈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잘 재련돼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는 법을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성경에는 야곱과 요셉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이들은요, 다 삐뚤어졌어요. 요셉하고 몇몇 빼고는. 그 아이들요, 다 엉망진창으로 자라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동생도 인신매매해서 팔아먹죠. 자기 부모하고 근친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게 집안 꼴이 되겠습니까?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왜? 평생 연단받는 야곱만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미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연단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게.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 엉뚱한 데로 빠져버렸어요. 요셉의 자들 보세요. 요셉은요, 연단 다 맞춰놓고 난 다음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귀족이고 그 나라에서 한 권세 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하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 따라와가지고 지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계보가 흐르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계보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알아서 돌봐주시는 그 은혜를 아이들이 알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거 맛보기 못해주면 아이들이요, 대학 끝나고 나면은요, 다 떠납니다. 다. 왜? 대학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 다 가르치거든요. 애들이 뭔 정신으로 그걸 버팁니까? 못 버텨요. 여러분들이 꼭 그걸 깨닫고 믿음 안에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딱 보여줬더니
엘리야가 업그레이드가 돼버려요. 숨던 사람이 맞서는 사람이 돼버렸고요. 그리고 믿음도 전혀 없었던 사르밧가브가 어떻게 돼버려요? 나중에 믿음의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당신이면 살릴 수 있다고. 믿음이 저선 없었던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입과 눈을 맞추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살아나 버리잖아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려고 하는 사람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이게 채우심에서 오는 거예요. 이 은혜 받으세요. 어떤 궁핍과 어려움이 와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저는 이 시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왜? 다 망해서 무너져버린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떠나버린 도시에 기어 들어가가지고요. 다 무너지고 성도 다 떠난 교회에서 빚 다 갚고 성전 봉헌까지 하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다 웬만하면 교회들 문 닫는데 나 혼자 이곳에 와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하고 또 개척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시대에서 맞는 흐름이냔 말이에요. 저는요, 이 시대의 흐름 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흐름이 중요한 거지. 안 되는 상황이래요. 엄두도 안 된대요. 그건 네 생각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윤광의 목사나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왜 드립니까? 힘에 부쳐도 드리고 난 다음에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성도들한테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하더라도 정성껏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흡족할 만큼 하라고 합니다. 없는데요, 힘든데요, 그래도 하라고 합니다. 왜? 그래야 채우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사르밧가브가 한 떡을 안 내놨는데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아, 목사님 너무 무정해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헌금을 강요해요? 아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사르밧같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마침내 엘리야처럼 바알 선지자들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우리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살펴주셔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위로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찬미하고 주님만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도록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관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치해서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정말 많은 걸 부어주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그걸 알아요. 제가 이곳에 개척하러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 성도들이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12월 달에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저 없이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공동회의 주제가 제가 안신년을 맞아서 이곳에 오는 것에 대한 협의였어요. 그래서 공동회의를 열어라 그러고 전 이곳에 있었죠. 근데 거기 주제 하나가 더 붙었어요. 윤광의 목사님의 선교와 개척 자금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가 더 붙었어요. 전 몰랐어요. 근데 그 협의하에서 그분들 스스로 목사님 개척하고 선교 나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레터가 왔어요. 무려 호주 달러로 50만 달러입니다. 근데 $10,000 이상 보낼 때에는 이 돈의 출처가 정확하게 잡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관에 맞춰서 교회 사택을 사든 건물을 사든 장비를 사든 목사님 선교와 목회에 필요한 그 자금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공동회의를 통해서 합의만 해주시면 바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평령으로 본대요. 그게 굉장히 엄격하게 본답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참 마음에 감사함으로 있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태까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 6,000불짜리 차 끌고 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곳에 가서는 좀 좋은 차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별도로 차량 구입까지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도 놀랐어요. 저는 이것이 제가 일군 열매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선물을 우리 정우성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봐요. 천국에서도 목사님이 있지 않고 우리 성도들 목자 없이 떠드는 거 보시다가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나 보다. 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 그렇게 말하고 다닐 거예요. 전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은 진짜 성전 건축하는데 구입하는데 우리 장비 구입하고 하는 데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 오늘 제 간증을 통해서 아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채우셨는데 이렇게 더해 주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걸 주시고 더 많은 걸 더해 주실 텐데 뭘 두려워합니까? 더 크게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우리 고 정우성 목사님 천국에서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천국에서도 잠 못 잤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여러분 두고 천국에서 목사님 희희낙낙 하셨겠어요?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무척 졸으셨을 거예요. 엄청 졸으셨을 거예요. 그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더 큰 것을 꿈꾸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